오늘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한반도의 소명이라는 타피오로 좀 나누는데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20% 정도는 유엔에 있는 크리스천이신 유엔 차석 대사님의 좀 자료를 제가 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소명, 유엔 기구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선을 좀 눈치챌 필요가 있고 그 시선에 우리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이 서울대의 우리 교정에서 함께 이 타피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서울대가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게 학교의 로고죠. 빛이란 타픽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누구신가? 저는 예수님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갖고 있는,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어두운 한반도에 빛을 던질 수 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한반도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한반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예수님의 기도문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들고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좀 과감하게 하나님의 주권, 영역 주권을 하는 그 측면에서 한반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한반도를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이다. 그 다음에 보면 한국 기독교 약사와 주요 외교 사건이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때에 기독교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1883년도에 한국 최초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오늘 연세대학교와 연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뿌려야 되는 광해원이 시작되고 언더우드가 첫 번째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또 대한민국 선포, 러일전쟁,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10년에 경술국치, 19년에 3.1 독립운동, 19년 한 달 후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 45년엔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50년 한국전쟁, 12월 6일 오늘 이렇게까지 굉장히 큰 하나의 그런 아웃라인을 제가 먼저 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시게 되면 이 큰 아웃라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자고요. 한반도를 향해서 1883년도에 한국 최초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소래교회라 하는데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인삼장사인 서상윤 이분이 만주를 드나들면서 복음을 받게 되고 1883년도에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 허름한 초가집에다 교회를 세워요.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소래교회죠.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의 사진이 있고 왼쪽은 나중에 그 초가집을 좀 더 발전된 형태를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5년도 2년 후에 4월 5일 날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와 스크랜턴이 함께 한국의 제물방에 발을 딛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선교를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세대학교에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 현재 세문안교회를 설립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분이 한국을 그 당시 보시면서 얼마나 한국이 절망스러운 땅이었나 보면서 쭉 선교사 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들이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날 조정의 내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요. 믿음을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정말 저희들의 손가락질 받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이 코리안들이 우리 영혼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고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언더우드가 1885년도에 한반도 땅을 디디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이 온 세계에 선교라는 두 번째 나라가 된 것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오직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우리 남 교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기도문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아펜젤러가, 그 다음에 언더우드와 함께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날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내 엘라와 함께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젠틀맨이어서 아내 엘라가 먼저 발을 딛게끔 했대요. 조선의 땅을. 아마 제일 먼저 발을 딛던 사람이 아내 엘라, 아펜젤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 들어오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함께 들어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첫 번째 기독인 여성이 와서 먼저 이 땅에 발을 디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날로 교정하고 있고요.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설립했는데 그 학교 학훈을 같이 읽을까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 정신을 불어넣습니다. 그 다음 배제학당에 있었던 티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그 서재필, 김규식 이런 분들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었어요. 이 선생님들 밑에서 길러진 학생들 보면 이승만, 한글학자 주시경, 우리가 사랑하는 김소월, 뭐 등등등 지청천, 신동우, 아주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인 정신에서 사람들이 길러지죠. 그래서 아펜젤러와 배제학당과 여기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은 아니지만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제일교는 독립운동가들의 산실 중 하나가 됐고, 일단 종교수절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 행정이 선사 피할 수 있었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일처로서는 마음껏 드나들 수가 없어서 심지어 유관순 열사의 장례가 치러진 것도 바로 정동제일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초기의 아펜젤러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5년대에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서 들어왔죠. 그리고 최초의 웨스턴 스타일의 호스피털인 재중원을 이렇게 세운 거죠. 오른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리노베이션 했지만, 그리고 이 재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서울대 병원이 됩니다. 86년에 이화학당이 세워져요. 스크랜턴 여사가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화여대를 세웠죠. 고종 황제가 1년 후에 이화학당이라고 교명을 하사해줬어요. 그 당시에 이화학당 첫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화학당 그 당시 모습, 학생들 모습 볼 수 있죠. 선생님들, 또 우리 여학생들, 이화학당 건물들, 그리고 거기 학생들 보면 여기 보면 까맣게 선생님들이 이름을 에어리어 다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앞에다 영어로 다 학생들 한글로 이름을 써놨어요.
이름 외우려고. 그리고 87년도에 한국의 최초의 성현이 세운 교회, 첫 번째 장로교회 세문안 교회가 첫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진 선교사의 묘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허멜 B. 헐버트라는 사람이 쓴 것을 보게 되면 Man of Vision and Friend of Korea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보게 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의 묻히기보다는 코리아의 묻히기를 더 원한다. 이런 진짜 진정으로 코리아를 사랑했던 주 안에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평양 대부흥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기독교 정신을 기초했던 사람들이 누구들인가? 자유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성사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게 되면 뭐 평양 신학기에 세웠던 마펫이라든지 이런 다 복음주의자들인데 이분들이 뿌리가 어딘가 하면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이거 제3차 영적 Spiritual Great Awakening을 했는데 그 운동에 3차까지 갔거든요. 그 3차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 루벤 토레이는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예요. 루벤 토레이, 고던 코넬의 고던 목사님, 뭐 빌리 선데이, 뭐 이런 분들이 운동을 이끌면서 이 학생들이 제가 있었던 고던 코넬 신학교에서 한 시간 얼마 차를 몰고 가면 좀 매년 학생들 데리고 가서 보여줬는데 여기 가면은 그 학생들이 약 6,000명이 헌신하고 전 세계에 파송됐던 SVM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에서 온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것을 학생들 도전하고 챌린지 받고 은혜 받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여기서 기도하다가 한국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왔던 그 장소가 있어요. 바로 그 운동을 이 분들이 이끌어줬죠. 마치 서울대학교 안에 굉장히 그 경건한 교수들이 운동을 이렇게 이끌고 함께 동력하는 귀한 또 사역자들이 함께 학생들을 섬겨주시듯이 이끌어준 분들이 경건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서울대 기독교 운동을 이끄는 분들이 지금 복음주의자들이죠. 이분들이 초기에 한국 기독교 기초를 놨던 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기독교의 영적 권능, 뜨거운 전도 열정, 인간의 자유와 평등, 십계명 준수 등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와 규범을 전파하는 데 철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건너왔던 거예요. 자유주의가 들어왔다면 한국은 망했던 거예요. 참 경건한 무리들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평양 대봉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거기에 오른쪽에 프란선도 목사님도 있고 밑에 붕해했던 모습들, 왼쪽에 마포 3열은 평양 신학교를 개척했던 분이고 조직 신학을 이끌었던 분은 그레암 리고, 그 가운데 길선조 목사님이 최초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학생이었는데 최초의 한국인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나중에 독립선언문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제가 시간 때문에 좀 지나갈게요. 그래서 그레이터 어웨이커닝 운동을 했던 여기에서 세 번째 칸에 보게 되면 이 각성운동 한국교회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특별한 성령의 부어심을 체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평양에 있는 영적 대각성운동은 당시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다라고 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미 장로교 선교사 조지 맥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읽었지만 이번 평양 장대형 교대에 쏟아부으신 성령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시 평양 장대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감리교회인 평양 남사는 감리교회에서 성령 역사를 목격하는 감리교 노벌 선교사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데, 한국 교회의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나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까지요. 그 당시 이분들이 하기를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령 역사가 평양에 떨어졌다는 거죠. 한반도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1907년 영적 대학성 운동을 현재에서 목도한 미 감리교 선교사 존스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1907년 한국교회에 임한 놀라운 신앙적 각성은 명백히 성령의 사역과 권능의 효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습 보면 평양 대부흥을 위해서 조선 성서에 오신 분들이 아직 복음주의자들이 왔다고 하는 것, 1907년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을 쏟아부었다 하는 것, 무엇보다 성서들이 와서 미션 학교를 세우면서 그들의 성경과 경건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김소월, 유관순, 이승만, 김규식, 우리가 또 안창호, 우리가 또 김구 선생이 그런 말 했잖아요.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기독교 정신이 와서 그들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한국에 임하지 않았다면, 또 성사들이 와서 미션 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공급하고 체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정말 이 성령님이 강한 역사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였죠. 지금 이 기독교를, 지금 이 한국을.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것이 어렵지 않았다면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식민지 하하면서 이런 얘기,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 하나다. 그러면서 이 신도이즘에 대해서 신사참배하도록 이끌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민족의 얼이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쉐이킹하는 때였어요. 민족을 이끌어갈 정신이 없는 때였어요. 얼이 없는데 이 얼이 필요한 그 공백 지역에 민족은 진짜 이렇게 무슨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또 그들이 소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굉장히 미개한 나라에 우리 일본같이 발전된 나라가 계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깨어있던 기독교 리더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기아되고 누가 선진화된 사람인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선진화되고 기아된 사람들이지, 일본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절대 기아되고 선진된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그 당시에 성학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중일 선교는 조선이 담당할 것을 선포하고, 오히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일본에, 중국에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농가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하고술이. 평양 대부흥을 보면 풍전등하지만 언젠가 조선을 독립시킬 확신을 전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확신하게끔 했던, 그런데 평양 대부흥 없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면 조선을 이끌 수 있는 정신이 부재로 민족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가 참 이렇게 김소월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그런 지성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소유하고 이야기하고 한반도의 그 당시 지도자가 되어서 1919년 3.1 독립운동을 이끌고 상해 임시정부를 지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좀 대보십시오. 네, 제가 근거를 좀 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국이 파다 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지금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가서 밤을 거의 새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평양 대부흥 때 은혜 받았던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들어와서 미션 스쿨들이 계속 태어났잖아요. 이화여고, 또 배재고등학교, 그것뿐입니까? 곳곳에 미션 학교들이 전국에 태어나기 시작했어. 성사들 와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미션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을 성경을 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910년 경술 국치를 당하죠. 주권을 뺏겨버린 이른바 한일 합방. 1919년도에 3.1 운동을 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사람이 33명이잖아요. 근데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요? 여기 보시면 16명이에요. 2명이 불교 신자, 한용운하고 또 1명.
유교는 없어요. 천도교가 15명 있었죠. 근데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1919년이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85년도를 잡으면 15 더하기 19니까 34년입니까? 기독교 들어온 지 34년 만에 한국의 정신을 이끄는 일을 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34년 만에요. 그리고 민족의 이것을 독립선언문 작성한 사람이 최남선 아닙니까? 최남선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독립, 자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내가 쓴 독립선언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최남선. 기독교 정신에서 근거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쭉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거는 다 이렇게 듣는데 이 독립선언문의 이 개신교 독립선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독교 정신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요한슨 우리가 누나라고 불렀나? 요한슨 언니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유학교에 있었던. 그랬던 이 기독교인들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이 사진이 왼쪽이 그 건물, 첫 번째 건물인데 이 건물을 세웠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안창호, 김규식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 세웠던 이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어요. 어느 날 우리나라 독립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헌장을 보면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인의 일치로 돼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말이에요. 신인의 일치로. 그리고 이 상해 임시정부의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 공표 10조의 7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 공헌 위에 국제연맹을 가입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 이렇게 딱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헌법 7조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개 중에 7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임시조직에 있었던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승만, 안창호 다 언더더 아펜젤러 밑에서 제자 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동 제일교회에서 제일교회에서 김구 선생이 했던 이 말 보세요. 경찰서 10개보다 한 곳에 예배당을 세운 것이 낫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한 개를 세우는 것이 더 이 나라를 낫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와 상해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게 되면 이 쭉 글자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민족 가운데 까만 글자 보면 정말 2천만 동포 국민이여 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참된 생각과 정의와 인도를 사랑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끝에 국토의 빛을 찾아 국가의 기초를 닦고 깃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대사명을 이루려 함을 선사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동포 국민이여 분기할지어라. 그 다음 문장을 같이 읽습니다.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이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이라. 우리 인도가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아무리
뭘 발전될 때도 그 나라는 미개한 나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나라가 참으로 발전된 나라라고 얘기하죠. 얘기를 하죠. 마침내 여러분의 풍요를 이길지니 하면서 쭉 나갑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정신이 상해 3.1 독립운동의 기초를 깔고 그 한 달 후에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기초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걸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우리가 쓰는 애국가,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부르는 애국가, 특히 외국에서 부르면 가슴을 찡하게 하는 애국가, 저희는 뭐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갈릴리반 배를 타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태극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산, 다들 약간 가슴이 찡하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는 애국가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을 연구한 가운데 나온 결론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언제 했나? 이 사람이 어떤 올드랭 사인 곡에 불리는 것을 듣고 깊은 시상을 얻어서 평양으로서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배경으로 하는 애국 찬미가를 작사했다는 거죠. 안창호 선생님. 이틀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가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했다는 거예요. 동해물이 마르고 뭐 어떻게 한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창호 선생은 언더워드 선교사 밑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안창호 선생은.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들어가고 미션 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할 때 뭐 평양 대붕에 성령 떨어지는 것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 겁니다. 기독교 애국가 이렇게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곡을 주니까 안익태 선생님이 그 당시에 독일에 있었는데 애국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때 독일에 있는데, 그때 일제 치하였을 때 한국에서 정말 그 송기정 선수하고 7명의 청년들이 일본 선수에 묻혀온 거예요. 그래서 안익태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7명 한국인들을 만나서 그들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애국가를 불러줘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응원가입니다. 우리 민족의 응원가입니다. 안익태는 그들 앞에서 애국가를 힘차게 불렀다. 안익태의 선창에 따라 선들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이 극적인 비밀 집회는 아무 탈 없이 끝났다. 그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 이런 구절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라는 뜻이 뭐예요? 보호가.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한민국 만세.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디에 이런 정도까지 신앙을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까? 이틀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가사를 만들고, 한경재 목사님이 1947년도에 하신 설교문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분이죠. 한경재 목사님, 영락교회에 계셨던 정말 청명하신 분이죠.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딱 한 개 들고 떠나셨던 분이죠. 한경재 목사님이 1947년 설교에서 했던,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깊은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걸 담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 인격의 존중 사상, 개인의 자유 사상, 만인의 평등 사상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연원이 어디일까요? 이 사상의 근본은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주주의의 꽃은 기독교 문화에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이 민주 사상을 가르칠 뿐 아니라 모든 신교, 특히 장로교는 민주주의 정치의 실행자였습니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역사를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함으로 교회로 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북유럽에서 야만족들이 기독교의 가마를 받아서 그들이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독교 나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유럽에. 그와 같이 청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경재 목사님은 이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조선 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로 기독교는 반드시 새 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한마을 대원군이 버렸던 돌, 곧 기독교는 새 한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한경재 목사님께서 1947년에 했던 설교문이에요. 저는 이걸 보는데 이게 굉장히 한마을 대원군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버린 돌인 기독교와 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지어다. 코너스톤이 될지어다.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파운데이션이 될지어다. 이렇게 1947년도 설교하신 설교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48년도에 대한민국 건국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 장로이며 또 아펜젤러가 양육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선포하고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해요. 이때 재헌국회 국회의장이었는데 대한민국 국기 밑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네요.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죠. 재헌의회입니다. 첫 번째 의회가 선 거죠. 대한민국 건국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국될 때 첫 번째 재헌의회를 시작할 때에 1948년에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기도문은 되는 거 있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에 속기되어 있는데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단상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한 전문가 이윤영 목사가 인도한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승만 임시의장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통해 가지고 사람이 힘으로만 우리가 독립이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다 함께 일어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목사님 기도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건국까지 첫 번째 이 기도로 대한민국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건국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을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제드는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시여, 끝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그 다음 PPT를 또 보시면 원컨대 쭉 조선 독립과 남북 통일과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를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그자도 민족의 대표가 되었는데 우리 책임이 중차된 것을 저는 느끼고 우리가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과 용과 덕에 그는 대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쭉 보면 갖는 까만 글자 완전한 자주 독립과 자수만대의 빛나고 푸른 역사를, 그리고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문장 보면 하나님이 이 해를 사야하는 어제부터 모든에게 건강 주시고 양심의 정의와 이신 주시고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실 기도하나이다. 이 민족 역사를 다 하나님에게 인간 감사를 올리나이다.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건국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유엔이 결의를 하죠. 그러나 1950년도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주일날 새벽 북한이 남침을 당하고 우리가 낙동강까지 다 밀려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부산에 와 있었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초량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와, 완전 그냥 완전 눈물 받았다 그래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들어온 것이 유엔이 한국에 들어오게 했다. 그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을 하나 보면 유엔군이 한국 파병을 해요. 이게 어디서 파병을 결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은 뉴욕에 가면 뉴욕에 있잖아요. 허드슨 강인가? 그 강변에 있잖아요. 그 1952년도에 완성됐어요. 그럼 1950년에 유혈 전쟁 났는데 어디서 결정했다는 겁니까? 런던에 있는 감리교 세계센터에서 홀인 오른쪽 이 건물에서 결정을 했어요. 유엔 회의를 했는데 그 국가들 유엔 총회가 됐던 유엔 총회가 어떤 정신을 열령하면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평화를 기도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기념해진 장소죠. 이번에 여기를 네. 하여튼 여기 이 장소에서 한국의 유엔이 창설되고 첫 번째로 유엔군이 첫 번째로 여기서 한국에 파병되도록 결정을 했죠. 하나님 도우셨죠. 안 도왔으면 저희도 북한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메가더 장군과 유엔군이 파견된 일이 있었죠. 정말 저는 여기서 이제 설교를 좀 몇 달 지어야 되는데요. 몇 달 지으면서 저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을 하게 돼요. 쓰게 됩니다. 특히 여기 요 PPT 48번 PPT 요걸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에 언더더의 기도문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시내산에서 교회로 서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섰습니다. 북유럽에서 내려온 야만족들이 먼저 기독교의 가마를 받은 후에 오늘의 기독교 유럽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기독교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말의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로 기독교는 반드시 새 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한말 대웅문이 버렸던 돌, 곧 기독교는 새 한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이것이 정말 한반도의 코너스톤이고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코너스톤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기초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한반도와 대한민국과 서울대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참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한경재 목사님의 설교문 안에서 정말 이 1947년도에 했던 그 기도문, 설교문, 이 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되는 하나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그리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나라가 되도록, 서울대학교가 민족의 이 한반도의 장래가 될 것을 본다면 관악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서울대의 방향성이 민족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서울대 안에 코너스톤이 진 예수 그리스도, 서울대의 정신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한경희 목사님 설교에 아멘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에 아멘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주님 서울대 거룩한 예수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과마다, 랩실마다, 기숙사 방들마다, 교수님들 방들마다 성경이 다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서울대에 나서 이 부흥이 이 한국 전체 대학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있고 민족의 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열방의 빛을 발하는 그 민족 쓰임 받도록 우리 주여 삼창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